이제 8장 보겠습니다. 8장은 잘못된 예배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 8장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다 이런 표제가 되어 있죠. 8장과 9장은 앞부분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호세아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선고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율법 위반과 선을 버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원수가 덮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팔을 부는 행위는 적의 침입이 있을 때 지도자들에게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죠? 근데 이 3절의 마지막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 위협의 주체는 아수르인데 전쟁의 위협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사사기 때도 그렇고 그들 패역한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꼭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죠. 그래서 주변 열방들이 다 몽둥이로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 언약과 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언약이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관계를 이렇게 맺으신 것을 말하는데 당시의 정치적 용어로 주인과 봉신 관계에 대해 사용한 말씀이에요. 그 주종 관계에서 맺게 되는 그런 그 언약입니다. 근데 주인은 종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이 따르는 거죠. 이런 계약을 맺게 되면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이 언약인데 그래서 내 율법 여기서 내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항으로서 주신 이 계명들이죠. 그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런 내 언약과 내 율법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거는 언약과 율법의 주체 되시는 이 주종관인데 주체 되신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계속 이 언약, 내 율법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백성이 허울만으로 여호와를 안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허울만으로. 그죠? 그 다음 2절에서 이 부르짖기를 하는 이게 꼭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은 싫어하고 버리고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의 몽둥이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은요. 왕권과 죄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한 이 왕권과 제의 그것에 대한 범죄를 지적을 합니다. 4절에서 7절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걸 다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왕권에 관한 것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왕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능력에 그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거짓과 살인으로 왕좌에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제2의 그 중심이라는 면에서 왕권의 타락은 곧 제2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혼합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우상 숭배는 철저히 금지된 것이었는데, 우리 출애굽기에 잘 나오죠. 근데 베델과 다한의 그 금송아지 외에도 여러 신들의 형상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중심에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과 우상 숭배를 함께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서는요. 사마리아의 송아지 숭배,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원래 이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발등상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제의를 위해서 금송아지 상이 세워졌지만 나중에 그 금송아지 상은 가나안 신화 거기에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돼서 점차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트립 갔을 때 금송아지 단 그렇게 세워졌던 건 단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6절에서 이 호세아의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금송아지 형상을 신으로 믿어왔음을 알 수 있어요. 6절 볼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럽니다. 이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익한 행동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위에 적용해서 그들이 풍요를 바랬기 때문에 바알 제의를 하면서 그것에 이렇게 기대고 있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열매를 맺게 되더라도 그 열매는 뿌린 자와 상관없이 낯선 자가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7절은 결국 원하는 것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8절에서 10절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국제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 8절에서 10절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파괴된 존귀함을 말합니다. 8절은 이스라엘의 그 공경에 대한 탄식으로서 공경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으로서 열방과의 동맹을 구원의 길로 알고 있다가 그들에 의해 삼켜져 멸망의 길에 서게 된 그 이스라엘. 세상에 그런 에브라임의 모습을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렇게 쓸모없는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는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 신세로 비유를 하는데 9절에서 들나귀라는 이 표현은 에브라임의 자의적인 완고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와 동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들나귀, 이거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간음으로 표현한 이 호세아는 열방과의 동맹도 연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연애의 대가는 안전을 위해 조공을 바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안전은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애 행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도자의 그 임금이 지어준 짐, 그것은 그 동맹을 위해서 치른 대가로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재정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요. 이 제2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2와 윤리 관계를 말씀하면서 다시 심판의 원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착각한 게 있다면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제사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런 게 있죠. 정말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왠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단들은 오히려 그들을 범죄하도록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가나안 방식의 풍요를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혹시나 그야말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똑같겠죠. 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종교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하게 여기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식 자체에 만족하고 제2행위를 또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서 죄악을 기억하여 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예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출애굽 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러기까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준비한 시간들이 있지만 어쨌든 대대적으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삼으시고 율법을 주고 이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 완전 우리 언약 무효다 이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당한 그 압제의 고통을 다시 겪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이스라엘을 지으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힘에 의지해서 스스로 궁전을 크게 짓고 여름 상하궁, 겨울궁 이런 거를 여름궁, 겨울궁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크게 짓고 성읍을 쌓으며 자기네들만의 그 안전을 도모했죠. 하지만 그들이 시도한 그 안전한 궁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성읍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4개 단락으로 나눠보면요. 1절에서 3절은 허울뿐인 백성,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 4절에서 7절은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두는 백성. 이들도 이제 뭔가 자기네들이 지금 광풍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심판받잖아요.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들 모습.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존귀함을 상실한 백성. 정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존귀함을 상실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11절에서 14절은요. 심판을 부르는 백성. 스스로 지금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죠.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